노아홍수 이야기 모르는 사람 없죠.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노아 홍수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 다 들어보고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안티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무지막지하고 고약한 하나님이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수 있는가, 이렇게 합니다. 또 우리 믿는다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진짜 노아 홍수가 있었나 이렇게 물으면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믿죠. 근데 글쎄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심각해요. 근데 또 요즘은 또 더해졌어요. 이게 막 대형교회에서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강의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못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심지어 뭐 대구의 내일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부산의 수영로 교회에서도 그 큰 교회가 몇만 명이 모이죠. 이런 일이 있을 뻔했대요.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 진짜 믿는 사람들이 부산의 대표적인 교회가 그런 강의를 노아 홍수는 거짓이고 뭐 태초에 하나님이 6일 만에 창조하신 것을 못 믿게 하는 그런 강의를 못한다 해가지고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작은 교회로 옮겼다는데, 참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를 못 믿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젊은 친구들이 마음을 뺏어가요. 그런 책들도 나오고 그것이 맞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벌써 서양에서, 미국에서 한번 휩쓸고 지나가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흔들어 놔버렸어요. 진화 창조론. 하나님은 진화로 세상을 만들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지, 스토리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다 흔들려버려요. 복음도 흔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흔들려버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다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래야 돼요? 됐어요. 예. 내가 안 되네. 노아 홍수. 예. 우리가 노아 홍수를 생각할 때 그죠? 물. 그 많은 물이 어디서 이렇게 왔는가? 그 많은 물. 지구를, 땅을 수킬로까지 넘치게 하는 그 물, 그 양의 물이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노아 홍수가 없었다면 과연 이 땅에 막 화석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수백억 개. 그래서 조개화석이나 막 이런 거 팔거든요. 산에 가면, 네팔이나 이런 데 가면,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판대요. 그 화석들이, 그죠? 어떻게 생겼고, 과연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나? 지금은 화석이 잘 만들어집니까? 없어요, 지금. 지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침식, 그죠? 지금 우리 주위에, 우리나라 특히 산이 많죠. 산이 있고, 산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골짜기가 있고. 그리고 큰 바위들이 산에 가면 막 굴러다니잖아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과학자들은 어떤 물 침식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조그만한 주먹만한 돌도 물의 크기가 엄청 나야지 진짜로 우리가 보기에 대홍수가 나야 그 돌이 조금씩 구른답니다. 근데 이 집채만한 돌들이 이렇게 굴러다니는 흔적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큰 홍수가 있었다, 지구에.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적층. 이 땅에 이렇게 흙이 이렇게 쌓여있잖아요. 많은 양의 흙들이 떡시루처럼 이렇게 쌓여있는데, 과연 그 흙들이 어떻게 그렇게 쌓이게 되는가? 그런 의문점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노아 홍수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견뎌봐요. 그 높이에 그 흙들이 어떻게 쌓일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물의 에너지,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왔는가?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빙하기 있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빙하기가 있었다, 이 땅에. 그래서 뭐 시베리아에 그 맘모스 같은 큰 거대한
그 많은 음식을 먹는 그 맘모스 코끼리 같이 생겼는데 코끼리보다 몇 배 커요. 근데 시베리아 같이 그 얼어 있는 땅에 묻혀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옛날에는 좋았는데 이제 빙하기가 오면서 그렇게 다 얼어서 죽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노아 홍수와 연관되어서 이런 의문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노아 홍수는 그 성경의 연대로 보면 지금부터 한 4,500년 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역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노아 홍수가 6, 7, 8, 9 넉 장이 그렇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아담에 대한 내용은 몇 장이 걸쳐 있습니까? 한 석 장, 2, 3, 4. 그죠? 석 장이 걸쳐서 있는데, 이렇게 노아 홍수가 이제 성경의 기록에 넉 장까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대홍수는 4,500년 전, 1657, 창조 후 1656년 정도 지났을 때 그렇게 일어났다는 거죠. 네, 넘어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무엘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 즉위 연도가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밝혀져 있잖아요. BC 970년도. 그래서 우리가 역사나에 올라가면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연대가 다 나와 있어요. 그 연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다. 노아 홍수 언제쯤 있었는지 그렇게 알 수가 있고, 성경의 기록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연대를 알 수가 있다. 대홍수의 규모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그 이스라엘 지역, 아랍 지역의 어느 정도 부분적인 홍수였다라고 대부분 이야기해요. 안 믿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 지구적인 큰 홍수였다. 그래서 이 언어도 달라요. 이 성경이 우리는 홍수라고 같이 읽잖아요. 성경이 번역을 홍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 다른 홍수하고 이 노아 홍수하고 언어가 달라요. 노아 홍수는 노아 맞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은 격변적인 큰 홍수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홍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 지구적인.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물축이 뭐 수백 미터 올라가는 그런 큰 물이 이 지구를 한번 휩싸고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그 노아 가족만, 그죠? 노아 가족만 아들 셈, 햄, 야벳 8명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은 죽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 이 그림인데 일단은 이렇게 노아 홍수가 있고 동물들이 타는 모습, 그죠? 사람들은 그냥 구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노아가 사실이야.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는 것을 신약 성경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보이죠? 이게 운동장 크기만한 거예요. 사실 좀 이따 비교해 보겠지만은 엄청난 크기입니다. 3층으로 돼 있고, 그죠? 그 성경 기록을 보면, 그 장광고, 그러니까 길이는 300규빗이라고 돼 있죠. 성경에 300규빗. 규빗이 뭐냐면 옛날 기록도 아닌데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남자 어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50cm 정도 보면 돼요. 45cm에서 50cm 사이로 보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300규빗이면 반 딱 자르면 150m 정도 되죠. 그리고 그 폭, 그죠? 광이라고 하는데 넓이가 50 나옵니다. 50이면
그 반 자르면 25m 정도. 그리고 그 높이가 그 30규빗으로 돼 있죠. 딱 자르면 15m. 지금으로 치면 아파트 한 5층 정도. 아파트 5층 대충 눈짐작 되죠. 그렇게 큰 배였다는 거. 이 당시에 비도 없었고 그 홍수라는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이런 배를 만들었으니 사람들이 놀리고 그죠? 조롱했겠죠. 뭐 하는 짓인지 뭐 이렇게 놀리고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것을 지어서 네가 피할 그 방주를 만들으라고 했죠. 농구장이 그 면적으로 따지니까 농구장 한 20개 정도 나온답니다. 농구장 20개 큽니다. 그 동물을 얼마 정도 실을 수 있나를 측정해 보니까 양 12만 5천 마리를 실을 수 있어요. 양이 그 우리 지금부터 우리 지금 이 땅에 있는 뭐 작은 동물들 쥐부터 해가지고 큰 코끼리까지 그 동물들의 중간 크기를 이렇게 합산해 보니까 양 크기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방주 안에 12만 5천 마리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그 조물 다 실어도 18,000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실을 수 있다는 거죠.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정확한 모습을 우리가 추정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근거로 이렇게 만들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300규빗, 50규빗, 그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농구장 20개 면적 정도 되고 양은 10만 5천 마리 양을 실을 수 있다. 그래서 종으로 따지면 18,000종 정도 동물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그 노아 홍수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날짜를 정확하게 뭐 몇 월 며칠 뭐 이런 날짜를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고 어떤 경과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신화라면 어떻습니까? 신화면 날짜를 기록합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어떤 뭐 동물이나 사람이 나오고 사건이 나오고 그렇게 그냥 얼렁뚱땅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너무 정확하다는 겁니다. 시간, 날짜, 또 숫자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 기록은 역사적인 기록이다.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이었다. 그리고 진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그죠? 500세 때쯤에 하나님 경고가 있었다. 그 600세 때 방주를 만들어서 들어갔다. 그리고 2월 17일 날 600세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되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 그래서 이제 40일 이후에 비가 그치고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150일간. 그죠? 그리고 10월 1일쯤에 봉우리가 보이고 11월 11일쯤에 까마귀 비둘기를 내보냈다가 나중에 뭐 물고 오고는 또 7일 후에 비둘기 보내니까 안 왔죠. 그래서 그 다음에 601세 노아가 601세에 1월 1일 날 물이 그치고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나왔다. 그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세하죠. 진짜라는 겁니다. 진짜. 그렇다면 노아홍수는 왜 중요할까? 이게 뭐 그냥 옛날 이야기고 없었던 이야기라면 우리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지금 이 시대는 과학주의, 이성주의에 의해 가지고 뭐 기적이나 아니면은 그 과학하고 안 맞으면 성경을 해석을 바꿔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성경이 변개되면요, 성경에 앞으로 주님께 오늘 주보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노아의 이맘 때까지
노아가 임했던 것처럼 노아 시대 때처럼 주님의 임함도 그와 같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심판, 일어날 주님의 오심, 이 예표로 지금 노아 홍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죠. 성경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으로 이제 자연을 해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면 무조건 오래됐다. 뭐 말도 되든 안 되든 오래됐다라고 주장합니다. 오래됐다. 그래서 무조건 뭐 이해 안 되면 오래됐기 때문에 언젠간 되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오래된 것만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 게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요, 노아 홍수를 대입하면 다 해석이 됩니다. 과학자들이 고민하고 뭐 이렇게 논문 내놨다가 저렇게 논문 내놨다가 계속 변기하잖아요. 바꿔가는데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노아 홍수를 거기다 딱 대입해버리면 다 해결돼요. 신기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싫은 거야. 성경은 무조건 못 믿겠고 안 받아들이지고 성경은 제껴놓고 하나님 없다 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아서 계속 바꾸는 거예요. 자기들 논리를. 하지만 성경을 대입하면 아주 명쾌하게 이 모든 과학적인 보고학이라든지 천문학이라든지 다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는 예언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이다. 장차 임할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언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안에서 다 너희까지 깨닫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 8절. 그죠? 예수님도 이렇게 노아 홍수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일부의 이것을 못 믿는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못 믿겠고 예수님은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노아 홍수를. 그러면 예수님 말도 못 믿는다는 거잖아요. 심각한 오류를 그들은 범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 홍수로 인해서 살아남은 사람 몇 명이죠? 8명이죠. 셈, 햄, 야벳. 그 자식들을 통해서 세 아들을 통해서 자손들이 이렇게 번졌을 거예요.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 이후에 자식들이 또 손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겠죠. 어느 날 비가 막 치고 천둥이 붑니다. 손자가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야 지금 이 비 오고 이런 거는 옛날에 할아버지 때 있었던 큰 물난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는 이 전 세상이 물로 덮여가지고 1년을 방주에 있으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 오직 8명만 살아남았어. 이렇게 그죠?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전해졌겠죠. 구전으로. 그죠? 할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구전으로. 그래서 진짜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전 세계에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이런 홍수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다 비슷해요. 어떤 신이 분노를 해가지고 물난리가 나고 다 죽고 몇 사람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름도 뭐 누아라고도 하고 노아라고도 하고 뭐 누라고도 하고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중국에도 누아라고 하죠. 누아. 그 전설에. 그래요. 이런 이야기가 전 세계에 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이런 전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설뿐만 아니고 이런 길가메시 서판에도 아주 비슷한 옛날에는 이집트 문명이 가장 오래됐을 것이다 했는데 연구해 보니까 수메르 문명
더 오래된 것으로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잖아요. 그 서판에 길가메시 왕이 그 서판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해독을 했는데 거기에 홍수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까마귀도 나오고 비둘기도 나와요. 그리고 몇 사람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길가메시 왕 그때쯤에도 이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은 진짜 있었다는 겁니다. 진짜 이런 기록이 사실이었다.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 세경수 설화들 그죠?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난리가 나고 몇 사람 다 죽고 몇 사람만 살아남고 그죠? 이런 이야기가 동등. 그리고 우리 중국의 한자가 우리 그림 상형 문자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그죠? 이 한자를 보면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홍수홍자를 보면 8명, 8팔자죠. 8팔자. 8팔자죠. 함께라는 뜻이죠, 이게. 8팔자. 8명이서 함께 물난리를 겪었다. 이 뜻이에요. 홍수홍자. 8명이서 함께 물난리를 겪었다. 물숫자죠, 이게. 물수변. 그죠? 그리고 배선자. 배선자 또 재밌죠. 아, 이게 물다래인이네. 예. 여기 보면, 뭡니까? 8명이 입구자가 8명이라는 뜻이면 8개 입, 그죠? 8명이라는 뜻이죠. 8명이 또 물을 만났다. 그래서 한자에 보면, 물하고 8명하고 계속 연관되는 게 많아요. 결론은 노아 방주 때 8명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옛날 그 사람들이 글자를 만들 때 이게 쓰였다는 겁니다. 또 특별히 우리 배선자가 재밌어요. 여기에 배주자죠, 그죠? 배주자인데 8명이 배를 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배라는 뜻이에요. 배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자에도. 이 한자뿐만 아니고 우리 한자와 창생이라는 그 책도 나왔는데 한자를 연구해 보니까 성경과 너무 비슷한 성경 속의 이야기가 한자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이 그 역사적인 기록 속에서 다 이렇게 성경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과학자들 뭐 세상은 과학을 이야기하는데 과학 더 이렇게 증거가 되겠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강력한 과학적인 증거, 설득력 있는 증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궁금한 건 뭐죠? 물은 어디에서 왔을까? 과연 물이 어디서 그렇게 물이 없다가 갑자기 막 큰 물이 와가지고 이 지구로 막 몇 바퀴 돌 정도로 그렇게 큰 물이 어디서 왔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 달 17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그죠? 그래서 큰 기품의 샘들, 하늘의 창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그래서 하늘의 창문들을 먼저 보면 그 성경에 우리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나오죠. 그래서 옛날에 지구 위에 그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물이 우리 옛날 사람들은 표현하는 거죠. 창문이 깨지는 것처럼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가지고 다 쏟아졌다는 거예요. 옛날 표현인 거죠. 옛날 사람들 알아듣기 쉽게 그들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죠? 성경에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그죠? 그래서 이 물층이 있을 때는 우리 가시광선이나 또 뭐 나쁜 자외선, X선, 감마선 등이 이렇게 먼저 오존층에 튕겨나가고 그 외에 또 나쁜 강선들이
나쁜 강성들이 뭉쳐한 위에 있는 우리 비닐하우스를 상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처럼 따뜻한 공기가, 따뜻한 기온이 있었고 또 가시광선 아주 나쁜 우리 몸에 해로운 우리 수명을 줄이는 그런 광선들이 다 차단된 거예요. 물을 통해서. 그죠? 아주 좋은 환경이 있다는 거죠. 홍수 이전에는. 홍수 이전에 그 수명이 어땠습니까? 다 900세 넘었잖아.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음식도 좋고 공기도 좋고 온도도 따뜻하고 스트레스도 없고. 그래서 이 키를 봐요. 수명도 길었었고 키도 컸어요. 옛날 그 화석 동물들 보면 엄청나요. 크기가 좀 이따 볼 건데 노아홍수 이후에 수명이 확 줄어버렸어요. 팍팍팍 줄어나갑니다. 그죠? 노아는 오래 살았죠. 근데 그 자식들 수명이 완전히 막 뚝뚝뚝 떨어지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70이요. 간간하면 80이다. 우리는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 옛날 어른들 생각하면. 그죠? 이게 이제 그 화석 동물인데 사람하고 비교해봐요. 이게 물소 종류랍니다. 물소 종류.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이런 화석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뼈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런 큰 동물들이 있을 만큼 자연이 좋았다. 그리고 극지방, 추운 지방에서도 이런 큰 동물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추운 지방에도 아주 이렇게 온도가 좋아가지고 먹을 게 많았다는 거죠. 비교해봐요. 사람하고. 엄청 큰, 거대한, 그죠? 이 사슴이 사람하고 비교해봐요. 요즘 사슴하고 다르죠. 이름은 메갈로케로스라고 하는데, 사슴 종류죠. 그죠? 엄청 큰 거예요. 지금 동물들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잠자리도 봐요. 이런 큰 잠자리가, 사람만한 잠자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연이 이렇게 좋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사람 그 뼈가 발견됐는데요. 보십시오. 엄청 크죠? 키가 막 추정해 보니까 한 3m 이상, 4m까지 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발 크기가 500이 넘는. 그래서 추정해 보면 키가 한 4m 이상 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물들뿐만 아니고 이런 나무, 지금도 있죠. 이런 나무. 여기 이 거대 나무가 사는 곳을 왜 이렇게 나무들이 잘 자랄까 보니까 스트레스가 없대요. 이것에는 바람이 안 분대. 거의 안개만 쫙 습기가 적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들이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쫙 큰 거예요. 사람하고 비교해봐요. 이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있어요. 이런 나무들이 아주 큰 나무들, 몇천 년 크는 나무들, 그죠? 거대한 나무. 근데 이런 나무들이 그때는 그 위에 물층이 있기 때문에 바람도 없어요. 안개가 쫙 있고 우리 그 비닐하우스처럼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 없이 잘 크는 거예요. 식물 잘 크죠. 동물들도 이런 양질의 그 음식을 먹고 또 큰 동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극지방, 지금은 그 북극 남극이 춥죠. 얼음도 있고 추워요. 근데 이런 곳에 그 과거 그 큰 동물들이, 공룡이나 이런 동물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도 더운 지방에 사는 활엽수 있죠. 활엽수가 극지방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 그 땅을 파보면. 그러니까 온 지구가 추운 데가 없이 따뜻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노아홍수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사실은. 노아홍수 때문에 위에 비닐하우스 같이 이렇게 물층이 있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하늘이 뚫려버린 거죠. 비닐하우스가 거친 거잖아. 그래서 이 남극과 북극은 춥고 바람이 불죠. 바람이 부니까 막 비가 오는 거예요. 수분이 날아가고 비가 내리고 또 눈도 오고
그래서 이게 다 노화홍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이 날씨가 기온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땅 밑에 석유가 많이 나오죠. 석유는 그 당시에 식물 동물들이 죽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썩어서 어떤 큰 압력으로 썩어서 나오는 건데, 얼마나 많은 그 당시에 유기물이 있으면 이 석유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석유가. 석탄도 그렇죠. 석탄. 석탄은 나무 껍질 때문에 만들어지거든요. 이 석탄이 뭐 춥고 덥고 바다 밑에도 나오고 막 그죠? 막 나오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온 땅들이 이런 식물, 동물들이 가득 찼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1조 개체가 필요한데 이만큼 많은 동물들이 있었을 것이다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홍수 이전에는 너무 좋은 세상이었다. 사람 살기, 동물들 살기에. 그래서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물이 다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늘의 물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여기 빨간 게 있죠. 빨간 거. 여기 물층입니다. 물층. 지금도 지구 안에 이 물이 이만큼 많아요. 껍데기 바다만 생각하는데 지구 안에 물이 이만큼 많다는 겁니다. 빨간 게 다 물이거든요. 엄청난 양의 물이 지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구 안에. 그죠? 이 물들이 화산 폭발 지진이 나면서 다 올라와 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면서 이렇게 화산 폭발을 하는 거 보이죠? 화산 폭발하면 그 용암만 나올까요? 사실은 용암은 얼마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물이에요, 물. 그 수분, 정말 그 물들이 한 80, 90% 막 뛰쳐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수분이 땅으로 막 나오는 거죠. 이 물들이 그 당시 노암수 때 나와서 지구를 덮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그래서 땅이 하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바다였겠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렇게 땅에 있는 물이 뛰쳐나오면서 폭발하고, 노홍수 전에는 땅이 그렇게 안 높았어요. 나지막한 그런 동산 같은 그런 지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땅에서 솟아나면서 지구를 다 덮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땅이 다 물로 덮이는 그런 결과를 맞이합니다. 지금 엿보기에는 땅이 그렇게 안 높아 보이죠. 이 바다인데요, 바다. 바다에도 이렇게 산이 있는 거예요, 산이. 지금. 근데 이 1.8km. 옛날에는 노항수, 요거는 좀 이따 이야기해야 되겠네. 바다에도 지금 산이 있다는 거예요, 산이. 그죠? 이게 다 깔아앉아가지고 지금 물이 다 덮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하나의 땅이었다가 판기아 이론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받아들여지고 있죠. 땅이 하나 있다가 이렇게 서서히 나뉘어지는 거죠. 이렇게 쫙 벌어지면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죠? 1950년대에 초음파가 발견되었죠. 그래서 이 땅속이나 이거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닷속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바다를 보니까 막 우리 키워놓는 자리처럼, 후술한 자리처럼 막 땅이 돼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은 땅이 다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쫙쫙 째지듯이 갈라진 흔적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물, 노홍수의 그 많은 물을 하나님께서 어디다 처리했겠어요? 지금 없잖아, 물이. 어디다 처리했겠어요? 방법은 땅이 갈라지는 방법이겠어요. 땅이 쫙쫙 갈라지면서, 땅이 갈라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떡반죽거리 있다 치면 주먹으로 꽝 치면 한쪽에 쑥 올라오겠죠? 똑같아요. 땅이 쫙 갈라지면서 바다는 깊어지는 거예요. 엄청 깊어지는 거예요. 뭐 지금 11,000km까지 발견됐죠. 11,000m 이상. 근데 지금 뭐 18,000까지도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물이 담기고 또 그러면 산은 또 높아지겠죠. 이렇게. 지금 그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 산맥 거기 가면 8,000고봉이 있죠. 지금도 이렇게 산이 높아지고 있어요. 매년 이런 땅들이 한 열 몇 개로 이렇게 누더기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땅들이, 판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주, 포항에 지진이 났죠. 이게 땅이 움직이는 거예요. 땅이 4cm만 움직여도 지진 난대요. 조금만 움직여도 지진 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네팔에 막 큰 지진 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죽었죠. 지금도 이 인도판이, 유라시아판은 계속 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1년에 4cm씩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더 세게 밀면 지진 나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노홍수 때문에 땅이 이렇게 갈라지고 화산이 폭발하고 그 엄청난 물들이 올라오고 그런 거예요. 대륙들이 움직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노홍수로 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랜드 캐니언이죠, 그죠? 떡반죽같이 이렇게 그죠? 떡처럼 쌓였죠, 흙들이. 이 많은 흙들이 먼지가 쌓여서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과학자들은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하거든.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노홍수 같이 큰 이렇게 물이 땅이 갈라지면서 물층이 올라오면은 우리 이번에 포항에서 경험했죠. 논바닥에 물이 막 올라오는 거. 지진 났는데 그 토양 액화라고 하거든. 토양 액화. 지진이 나거나 땅이 흔들리면요, 흙이 미숫가루처럼 돼버려요. 그리고 막 흐물흐물흐물해져요, 물처럼. 그래서 거기에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물이 막 휩쓸고 지나가면 진짜 완전히 미숫가루 되는 거죠. 땅이 막 이 지구를 휩싸고 도는 거예요. 돌다가 속도가 물 유속이 낮아지면 이제 쌓이겠죠, 조금씩. 그 쌓인 모습인 거예요, 이게. 거대한 노홍수 아니면 이 높이, 이 수키로거든, 이 깊이가. 근데 땅이 이렇게 쌓여있죠. 층별로 쫙 쌓여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 노홍수 아니면. 전 지구적인 큰 격변, 노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그랜드 캐니언이나 이런 우리나라에도 뭐 산맥이나 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 희한하죠.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또 막 이렇게 어떻게 돼 있죠? 쪼그라들어 있어. 근데 돌을 갖다 이렇게 밀어가지고 쪼그라들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돌을 어떤 힘으로 깨져버리지. 옛날에는 그 노홍수 때 흙이 쌓였을 때는 뭡니까? 수분이 많아가지고 흐물흐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쌓였을 때 어떤 지판의 움직임으로 해서 꽉 눌러버리니까 이렇게 편편하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것이 전 세계 곳곳에 있어요. 이게. 이 사층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일반 과학자들은 설명을 잘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뭡니까? 노홍수 때문에 이런 지층이 생긴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조개하석들, 산에 가면
지금도 발견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을 거예요. 산꼭대기에 조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있겠어요, 그게? 바닷물이 그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노함수 같은 큰 경변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은 그러면 어떻게 사라졌을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람이 불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람이 이제 그 하늘에 물층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온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 북극과 남극의 온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서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바람이 불고 기압 차이가 있고, 그죠? 그러면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첫째는 바람이 불어서 이제 수증기가 되고 이렇게 물이 줄어들죠. 줄어들고 또 그 물이 하늘에 올라가서 비가 되고 눈이 되어서 쌓이는 거예요. 빙하가 녹으면 지금 지구를 다 덮는데요.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 그러면 이 빙하는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퀴즈. 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냐고. 눈으로 만나요, 눈. 아까도 말했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바람이 불죠. 바람이 부니까 수증기가 올라가죠. 올라가서 날씨가 차니까 뭐로 내립니까? 눈이 되어서 내리는 거예요. 막 눈이 되어서 막 어디 추운 곳에 쌓이는 거예요. 어디? 북극과 남극에. 그 양이 엄청난 거예요. 수 킬로가 쌓이는 거예요, 눈이. 그죠? 그 물들이 다 글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갔을 뿐만 아니고 지각 변동, 아까도 말했지만 막 화산 폭발하고 땅이 갈라지고 막 이러면서, 그죠? 그 물이 바다에 다 갇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보이죠? 물 깊이가 11,000km. 엄청난 물을 곳간에 가두듯이 바다에 가두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그래서 많은 물들이 이렇게 노황수 때 있던 물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빙하 봐요, 빙하. 엄청난 얼음들. 지금 남극과 북극에 쌓여 있죠.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화 전과 노황수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 되는 거예요. 다른 환경. 아까도 말했지만 그 해로운 광선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수명이 줄어요. 또 이 식물들, 동물들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거대 동물들이 없어지고 수명이 줄고 영양가도 없는 그런 식물들, 동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극과 북극이 이제 위도 차이 때문에 춥고 더운 지방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춥고 더운 지방.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빨리 죽죠. 병도 걸리고. 그렇게 됩니다. 지금도 더운 지방 사람들이 수명이 짧죠. 그래요. 스트레스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다 탈 수 있을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을 다 태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 같으면 개는 종류가 엄청 많죠. 그러면 개 다 태웁니까? 우리 뭐 푸들도 태우고 진돗개도 태우고 다 태웁니까? 늑대도 태우고 아니에요. 딱 한 종류만 태우면 돼요. 한 종류, 한 종. 파충류도 한 종. 뱀이면 뱀 한 종. 조류, 어류 중에서도 이래서 종간 이렇게 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종류는 다 모아보면 17,000종이면 된대요. 17,000종. 수많은 그 뭐 개들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뭐 말도 그렇고 종류가 엄청 많지만
거기 대표종 하나만 태우면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종들을 태우면 17,000종이 되고, 거기 암수니까 그 2배로 하면 35,200마리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방주에 12만 5천 마리, 12만 5,280마리 정도 태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35,200마리 태우고도 다른 음식이나 다른 준비물 다 실어도 된다는 거예요, 방주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문제 없다는 거죠. 노아 방주가 그만큼 크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 과학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는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종류의 대표종이 노아 방주에 타서 다시 번식하고, 또 이게 우리는 조금씩 변하는 건 인정하거든요. 뭐 늑대가 개가 되고, 그죠? 우리 큰 개가 또 작은 개가 되고, 뭐 이런 건 가능하잖아요. 그런 변화를 겪어서 지금 많은 생물들이 생겼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들이 먹을 걸 어떻게 하며 또 막 그 1년 동안 그 배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하는데, 우리가 추정해 보면 하나님이 성경에 아까도 말했지만 기억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 동물들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가 있었을 것이다, 분명히. 어떤 은혜죠? 뭐 동물을 뭐 잠들게 한다든지, 동면하는 동물들이 많잖아요. 곰도 그렇고, 뭐 북극 다람쥐, 속독새 뭐 이런 동물들은 동면을 한대요. 또 하면 여름에 자는 동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동물을 잠재울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많이, 속독새라는 새가 있는데 10월에서 3월까지 동면하고 체온이 섭씨 41도에서 18도로 내려가서 이렇게 큰 에너지가 없이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거예요. 흑곰도 그렇고 동면을 하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방주, 하나님이 그 설계로 만든 방주, 나무죠, 나무. 근데 그 막 큰 파도 속에서 이 방주가 어떻게 버틸 수 있었겠는가? 그죠? 물론 하나님이 설계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또 이렇게 연구를 해봤어요. 진짜 이런 배를 만들면 가능한가? 그래서 해사연구소라는 곳에서 여기 이제 그 방주가 지금 아라라산, 터키 아라라산에 지금 있다고 추정되고 발견되고 있죠. 나무도 발견되고 잣나무죠. 그래서 근데 안 믿어요. 사람들 말을 해도 무시해. 사실인데 제발 믿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만큼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하고 은혜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아라라산에 지금 그 노아 방주가 있습니다. 사진도 찍히고, 그죠? 나무도 막, 나무를 그 산에서 들고 와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방주 안정성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해사기술연구소라는 데서 했어요. 이것은 우리 배가 건조되면은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연구하는 데거든요. 실험하는 데고. 근데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노아 방주 만들어가지고 실험하는 일을 계속 해왔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진짜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사람,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실험을 해봤는데, 그래서 모형 실험을 위한 수조도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파도를 한 30m 가정해가지고 30m 그 불가능한 파도인데 그 큰 파도가 계속
치게 해가지고 실험을 이제 했는데 결과는 신문에 났죠. 국민일보하고 한국일보에 신문에 났어요. 노아 방주는 매우 안전한 선박이었다. 성경이 사람이 그렇게 막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안전한 배로 판명이라는 겁니다. (1992년도의) 신문이죠. 그죠? 그래서 세 가지를 검사하거든요. 그 배를 검사할 때 보건 안전성. 파도가 치면 이렇게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죠. 근데 노아 방주는 안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절대 안 넘어지. 그러니까 보건 안정성이 있다. 오뚜기처럼 넘어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절대 안 넘어지는데 실험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막 파도가 이렇게 그 폭을 좀 더 이렇게 넓히면 안전할 것 같죠. 폭을 넉넉하게. 그러니까 정사각형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이걸 배가 뺑뺑이로 도는 거야. 동글동글하게 도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 방주가 이렇게 막 팽이처럼 돌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1년 후에 열어보니까 다 죽을 법 없죠. 멀미 나가지고 다 안 죽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 방법대로 딱 만드니까 파랑 안정성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배가 별로 요동이 없어요. 그 자리 그대로. 조금 흔들리다가 그대로. 엄청난 거죠. 파랑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편안한 배였다는 거죠. 뺑뺑이 안 돌고 편안한 배였다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 생각에 좀 길게 만들면 어떨까 생각하잖아요. 좀 길게 만들어 봤어요. 길게 만들어서 파도를 치게 보니까 다 부서져 버려요. 박살나. 딱 노아 방주 그 비율로 만들어야 안전하다. 보건 안정성도 있고 파랑 안정성 편안함도 있고 또 이렇게 부서지지 않는 그죠? 구조 안정성까지 완벽한 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이 놀랍죠. 이런 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아 홍수 이 이야기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줘요. 우리한테. 성경은 사실인가? 그리고 이 땅에 모든 지금 이 땅의 기후, 이 땅의 여러 눈에 보이는 생물들, 환경, 지층 모든 것들이 노아 홍수가 말해줘요.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다른 과학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무조건 뭐라고 합니까? 오랜 세월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요. 노아 홍수가 말해주는 건 마지막으로 뭡니까? 주님께서 한 말처럼 노아 때처럼 주님의 심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세상 사람들이 노아처럼 전해줘야 되겠죠. 네, 이상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